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누니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같이 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몸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나의 몸 사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 그런 자들은 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 몸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악한 대로 막 굴리기도 하고요. 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이 몸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몸을 아끼고요. 최대한 악에 노출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몸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을 어떻게 쓰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 삶에서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워 아는 대로 성경을 본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실제 교회 밖을 나가면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따라서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대로 내 몸도 함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보다도 내년이 그 다음 해가 더 그럴 겁니다. 이 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몸,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하는 이 삶의 이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 따라서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써야겠습니다. 먼저는 성경대로 귀와 눈을 말씀의 통로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와 눈을 말씀의 통로로 삼아라.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입니다.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0절에는 귀와 21절에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와 눈을 가지고 이 몸을 잘 쓰라고 하는데 이 몸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과 귀를 잘 사용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과 귀를 늘 성경에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자리, 주의 이름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는 늘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늘 가정에서 성경을 피고 읽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이 몸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마다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서로, 몸 설명서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열고 봐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와서 말씀도 읽고 듣고 또 가정에서도 계속 성경을 펼쳐서 봐야 됩니다. 하루에 5분도 보고요, 10분도 보고. 요즘 초등부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계속 읽으라고 강조를 하니까 많이 읽어요. 어떤 아이들은 12독도 했고요, 어떤 아이들은 9독, 어저께 상장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9독, 어떤 아이는 8독 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내가 읽어야지 한다고 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읽도록 해주셔야 읽어지는데 소설과 다르죠.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일주일에 1독을 끝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읽었니? 놀고 싶은 마음 눌렀대요. 게임하고 싶은 마음 누르고 읽었대요. 하나님이 그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일주일 만에 1독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일주일 만에 또 1독을 해서 이렇게 왔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읽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읽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사용법이 다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도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우리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듣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 성경과 함께하는 거. 그게 정말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20절 22절에 눈과 귀를 항상 말씀에 열어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내가 말하는 것에 성경이죠. 성경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에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성경 읽으라 이 말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성경 읽으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입은 귀와 연결되어 있고 손과 발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조화, 균형을 이룰 때 이 몸을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벌겋다. 어떤 뜻입니까? 사자성어도 그렇죠. 견물생심, 본대로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훔쳤냐? 눈에 보이니까 훔쳤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이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심장이 막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거 보면 심장이 아주 빨리 뛰죠. 쇼킹한 거 보면은 눈으로 봤는데 심장이 막 뛰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눈과 심장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대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보는 것 따라서 나쁘고 악한 사람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충격적인 거 보면 내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억지로 나쁜 것을 찾아가서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쁘고 좋은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보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보게 하시고 선한 것 보게 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봤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도 하고 이 히브리어 성경 이 단어를 보암직도 하고 이것을 직역해 보면 눈에 탐스럽다, 욕심나게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보암직도 하다. 그러니까 하와가 안 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걸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내 거 하고 싶다, 욕심이 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욕심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잘 보면 생명을 계속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마음을 굳게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정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보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성경 봐야죠. 성경 보고 전도하는 현장 보고요. 내가 실제 전도하는 현장에 가고 누군가의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요. 칭찬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게 교육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는 것, 듣는 것 너무너무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오물들이 대부분 보는 것과 듣는 것로부터 들어옵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요. 악한 사람들 함께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쁜 말 듣게 되고요.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욕하게 되고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고 영향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요. 듣는 것, 보는 것 우리는 늘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입니다. 발.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돌아서면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후회를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 했던 말에 의해서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죠. 누가 말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자연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막 업이 돼가지고 생각했던 거 거르지 않고 막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저도 돌아보면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됐는데 정말 주워 담고 싶은 게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때 그 말 때문에 저분이 상처를 받은 게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어릴 때 전도사 때 막 부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리고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엄청 많아요. 예전 설교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겠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 참 생각 없이 막 아이고 참 부끄럽구나. 그때는 부끄러지도 모르겠는데 그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조언해준다고 했던 말들, 격려해준다고 했던 말들, 누군가 책망할 때 했던 말들 돌아보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합니까? 주로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 아침에 나의 입술을 좀 붙잡아 주세요. 지혜로운 말 하게 하시고요, 세워주는 말 하게 하시고요, 성도를 향해서 성도 간에 사랑의 말, 격려를 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하나님 그런 말 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성이 내 속에부터 계속 올라와서 상처 주는 말, 그럼 기분 나쁘면 나도 같이 기분 나쁜 말 뱉어버리고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버릴 힘이 없잖아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입술에서 멀리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그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구부러진 말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하나님 좀 가려주시고, 이쁜 말, 선한 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말, 성도를 세워주는 말, 성도 간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그런 말 많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가고요, 우리의 삶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집 가는 사람들 보면 왜 술집을 갑니까? 왜 그 발걸음이 그리로 갔습니까? 술을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이 먼저 드니까 가는 거죠. 어떤 나쁜 그 자리에 그 왜 가 있습니까? 그 왜 발이 그리로 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가는 곳에 몸도 삶도 따라갑니다. 반대로 삶과 마음, 몸이 가는 곳에는 발도 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내 발, 손 모두 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하루 내 입을 지킬 수 있다. 듣는 것, 내가 뭘 들어도 차단할 수 있다. 영향받지 않는다. 무엇을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설 수 있다.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발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만 나는 살 수 있다.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내 마음, 발, 손 모든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만 오늘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이 몸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하고요, 선한 것을 보고 듣고 내 심장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발이 그렇게 따라가고 전도하는 현장으로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들려주는 이 몸을 내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증인으로, 증거로 귀하게 오늘 이 몸을 들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